지난 시간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이 아직 지옥에 대해 잘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 하셔서 제가 도표를 올려드렸는데, 성경 바로 보기 도표를 보시면 지옥, 지하세계로 불리우는 지옥이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옥은 바로 우리 발 밑에 땅 속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추상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적인 장소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지옥이 우리 발 밑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정말로 내가 죽으면 당장 맞닥뜨릴 문제가 내 영과 혼이 천국 갈 것인가, 아니면 이 혼이 지옥 갈 것인가 결정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조차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경계심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휩쓸려 가는 것, 온 세상이 한 통 속에 돼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 두려워할 자는 너희의 혼과 몸을 영원히 지옥에 넣어 멸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섬기며 삽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 발 밑에 지옥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대로 부자가 죽어, 부자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알아봤습니다. 그도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가 내려간 곳은 지금 우리의 좁은 의미의 지옥입니다. 고통받는 장소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내려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리우는 낙원이었습니다. 둘 다 지하세계, 큰 의미의 지옥에 존재하는 장소였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서로 건너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구렁텅이는 아부소스로 불리웁니다. 아부소스는 바닥 없는 구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당하여 갇히게 될 장소로 불리웁니다. 그 장소가 아부소스로 불리웁니다. 큰 구렁텅입니다. 또 하나의 장소가 타르타로스라고 있는데, 유다서 6장에 나오는 자기 신분을 떠나 자기 초소를 떠나 타락한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둠의 사슬에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지옥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타르타로스라는 타락한 천사들 사슬을 묶어 가둬놓은 감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일반 천사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며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 거인 족속을 생산하게 낸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 천사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입니다. 이게 지하세계의 타르타로스라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은 이제 최종 목적지가 게헨나로 불리웁니다. 게헨나가 최종 지옥입니다. 이 게헨나가 성경에서는 영원한 불호수, 펄펄 끓는 불호수로 불리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큰 심판 때에 거짓 대언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아울러 1000년이 끝난 후에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호수에 처해집니다. 또 이 타락한 천사들, 타르타로스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악한 자들이 다 이제 최종 목적지인 게헨나에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지하세계, 이런 구체적인 장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항상 내 발밑에 지옥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내가 예수님 믿고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과연 한 게 무언가? 지옥 갈 내 운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구원받았다고? 천국 갔다고? 흥얼흥얼대면서 글쎄요, 아직도 유람선을 타며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가? 아니면 적극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야, 제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이며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자이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이며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과 결별인 겁니다.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살아있다고 여러분 바둥바둥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믿는 순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아들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심판받을 인간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멸망받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글쎄 과연 내 신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왕의 신분이고 제사장의 신분이며 거룩한 백성의 신분인데 누굴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간증들을 보면 마치 시사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성공신화 얘기를 많이 들립니다. 세상적으로 난 이렇게 가난했는데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게 딱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세상 간증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런 간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간증 나옵니까? 다 망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까? 재정적으로 부를 축적했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믿는 당신은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태어난 순간, 다시 태어난 순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제가 환자들과 교회 다니는 환자들이 올 때 항상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죽어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신 분들이 왜 세상에서 미움받는다는 것은 아멘 안 할까요? 천국 가는 건 좋은데 미움받긴 싫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싶다는 것이죠.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병들고 고침받고 다 이것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물어보죠. 세상에서 지옥 갈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지옥 갈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없이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이런 고백 없이 어떻게 자기가 천국 간다고 말한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봤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온몸이 부서져 버립니다. 온 내 생각이 파괴돼 버립니다. 온 내 자아가 깨져 버립니다. 진짜 나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나같이 추잡한 죄인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세상의 목소리에 그렇게 두려움을 떤단 말입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목도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앞에 내 죄덩어리가 놓여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 앞에 죄를 들고 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을까? 네,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며 나의 목숨을 바쳐도 아끼지 않을 그 대상을 만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 세상에서 왜 미움을 당하는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세상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미워하는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 속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이유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았더라면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사랑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도록 뽑아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임금인 마귀는 자기의 소유물이 탈취당했다고 여겨진 겁니다. 자기를 졸졸졸 쫓아다니던 이 인간이 자기를 배반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그 전에는 세상과 어울려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미움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엇갈리는 겁니다.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바울을 끔찍이 사랑했을까요? 그런데 세상이 그만큼 바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세상의 찌꺼기가 되었다, 오물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신세가 되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면 세상이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세상이 너희가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미움을 받는다. 내가 너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였으니까 나를 믿는 너희도 당연히 핍박을 당한다. 만약 그들이 내 말을 지켰다면 제자인 너희 말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핍박하는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핍박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3절에도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매히 고난받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될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아버지께서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의 육신에 원하는 탐욕, 인생에 거들먹거리는 그런 자랑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없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존속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영과 오류의 영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요한일서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오류의 영은 세상적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삭처럼 떼부자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오류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주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일서에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지경입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말을 듣는 자는, 사도들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듣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잘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경이 정착이 되어서 우리 손에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제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하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만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제껴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를 제껴놓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9, 5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 50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예수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행동, 말 자체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형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44, 45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다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이렇게 다녔는가, 어떻게 보여줘야 아버지를 믿겠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타나신 존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육체가 되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존하신 영광의 존엄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을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당한 우리도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다 보았고 또 미워했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 제가 전도를 하다가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원장님 저는 불교입니다. 아 그래요. 무엇을 믿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존중합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믿는 것이니까.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믿는가? 부처는 나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처는 나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부처는 인간에 지나지는 않습니다. 죽음 후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묻혀있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상이 필요 없는 겁니다. 부처는 동상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절합니다. 죽은 존재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저 하늘에 존재하신 분이므로 우리에게 동상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우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한 분은 교회 다니십니까? 저는 교회가 싫습니다.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밉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믿겠네요. 저를 미워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미워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꼴보기 싫던지 얼마나 밉든지 중것 없이 믿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내가 악한 영에 속했으니까. 마귀에 사로잡힌지도 몰랐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괜히 밉습니다.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괜히 시비를 겁니다. 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놔두지 않을까요? 부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마귀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베드로서에 말하기를 너희가 행복한 자로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너희 위에 머무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수연이 이제 신입생이 될 겁니다. 신입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현실을 가르쳐 줘야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현실이 무엇인가?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푼 꿈에 젖어들까요? 신입생이라면 세상적으로 얼마나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에 취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으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 편에 속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연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원치 않기 때문에 원수 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고 싶습니까? 정말 인생에 하나님 앞에 송구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친구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겁니다. 세상과 원수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교회 처음 다닐 때는 이 성경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성경 들고 교회 다니는 게 대학생 때. 그래서 친구들이 야 재석아 오늘은 일요일인데 놀러 가야지. 아니 난 교회 가야 되는데 이 말이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성경책을 들고 나는데 아이들이 볼까봐 이렇게 딱 숨겨가지고 창피하니까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야, 이 부끄러워했다는 게 얼마나 내가 수치스러운 일인가, 얼마나 내가 잘못한 일인가. 그리고 책에다가 의학책을 보면 이렇게 두껍습니다. 거기다 흰 바탕에 전부 다 예수 천국, 전부 예수 천국, 예수 천국, 예수 천국 그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다 보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께 미쳤다. 나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 하면 난 더 좋아. 전 더 좋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이 자신들이 입으로 증언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지옥 갈 내 팔자가 천국 갔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또보다 더한 행운이죠. 없어질 재물보다 영원한 삶의 가치를 부여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세상이 참 들끓어갑니다. 참 들끓어가고 자녀들을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세대도 이렇게 분별을 못하는데 자녀들의 세대는 어떨까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진짜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제 내 한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를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낙태를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미움이 없이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어. 그냥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마음의 심정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각오가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이다.
이런 각오가 돼 계십니까? 자, 25절에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35편 19절과 시편 69편 4절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다는 겁니다. 오늘 사회주의자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싫다는 겁니다. 까닭 없이 미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러 왔으며 우리도 그렇게 취급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누굴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또 그 증언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뒤틀려진 모든 그런 번영신화, 우상복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 버려버리고 그날의 심판선에 앞에 서면 그런 것들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겠다.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 중심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 구원받은 은혜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세상에서 뽑아냈다는 겁니다. 이 뽑아내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 취급해 줍니다. 같이 학교를 다녀도 세상에 취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저할 것 같은데 주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파탄날 지경입니까?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예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뽑아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도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똥, 오줌, 기저귀 다 갈아줘야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줘야 됩니다. 이것이 부모 책임입니다. 그 자식이 밉든 싫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의 똥, 오줌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 갈아주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택함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